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상징이나 장식으로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새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전보다 많아졌고 빨라져서 미국에서는 곧 16세 이상은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삶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냥 정상적인이나 건강한 그런 말보다는 일반적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런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라갔습니다. 마치 해피 이스터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사용하는 그런 부활절 장식이나 인사말이 다 올바르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완전히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갖는 영적인 삶, 건강한 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그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스터라는 것은 이제 고대 앵글로색슨족이나 튜튼족이나 이제 그런 민족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서 봄 또는 새벽, 그리고 또 풍성함, 다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서는 그 새벽이라는 말의 이제 라틴어가 독일어로 바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단어가 이스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그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 말인 파스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그 유대인의 절기인 그 유월절과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이 일반적인 명칭이 되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절, 부활의 유월절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교도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융합돼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기독교적인 관점이 더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이 이제 부활절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이스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양쪽 문화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이교도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되었든 간에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를 항상 되새기고 지켜가지 않으면 쉽게 이교도 문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사회적 편견 또는 인간의 이기심, 탐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더 확실히 은폐하기 위해서 큰 돌로 무덤을 막고는 봉인까지 하고, 또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이제 군인이 그 무덤의 봉인이 깨어지지 않도록 죽였던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자신의 편견과 이기심과 탐욕을 지키는데 온갖 애를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무덤을 봉인한 자들의 인격 또는 성품은 시기심과 질투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나쁜 대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상관계라고 하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정신병리를 가진 사람은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그 통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전혀 다른 대상으로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좋은 대상보다는 나쁜 대상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나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내면에 받아들이는데, 그 나쁨이라는 것이 실제 부모에게 있다면 그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황이며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대상의 출현을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나쁨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의 나쁨이 나쁜 대상을 불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나쁨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좋은 대상을 공격하고 파편화함으로써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상을 망쳐버리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또 대상을 이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이상화된 하나님,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시기심을 가진 아이는 그것을 분열시켜서 순종적이 되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정의에 대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또 범법자를 처벌하고 이런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불쾌한 느낌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힘을 더 많이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쁨을 통제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이제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랑보다는 사랑을 증명한다고 여기는 어떤 징표들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죠. 재물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명예이든지 무언가 획득한 것들이나 또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이나 사회적인 그런 질서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며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사회 질서보다 더 위에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이런 힘이 마치 조음을 파괴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정서를 무미건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신 분, 인자와 인애가 크시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건으로 완벽한 신앙의 모습,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러한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도 비판과 정죄일 때가 많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뜯어 고쳐야 완벽해지고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심하게 더 자세하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또는 뭐 관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외형주의, 율법주의, 뭐 문자주의, 또 예배의 내용보다 형식이나 횟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거기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제 뭐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추수할 것을 거두러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존중해서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대상관계에서 말하는 시기심과 질투가 함께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대상에 대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견고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사실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신념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뭐 지구, 해와 달과 별, 모든 세계, 모든 견고한 세계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리적으로 그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화하고 이제 따랐겠죠.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통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파괴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작전은,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그렇게 됐구나라고 보고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뭔가 이 비합리적인 거래였던 거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그들은 거래하면서 그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냥 행동화하는, 자기 안에 있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행동화하는 그런 구실을 만든 것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단순히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나 아니면 당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이유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표면적인 것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신하고 또 계획하고 거짓 증거하고 또 군중심리에 빠져들었고 거기다가 무기력하게 그 상을 지켜보기만 한 그 모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나 이 가혹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과 또 부활할 것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시신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냥 떠나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내면 깊은 곳, 그러니까 무의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같은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키는 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멸망하고 패망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멸망하고 패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아무것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왜곡과 투사와 편견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깨트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누리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또 심지어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까지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편견으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 취급받으면서 결국 버리심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부활신앙은 그러한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활하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앞에서 말한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의 공격 대상이고, 그리고 부활신앙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편견과 기득권의 탐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불공평이 정의로 여겨지는 문화적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는 상호관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왜 축하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어서인가요? 부활이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주님의 부활의 날에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찾으러 빈무덤을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하고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가 봤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빈 무덤에 도착하고 빈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거를 찾는 듯이, 또는 증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이 신앙의 삶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몸에 생명을 다시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의 권세, 편견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권력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기득권의 세력이 진리가 아님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시기심이나 질투심의 지배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며 살아가고, 뭐 그러고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적인 종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것도 이 땅의 삶의 연장선에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과 영원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로 삼아라가 아니죠. 또는 뭐 부활을 가능케 하는 어떤 방법이나 규칙들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에 파괴되거나 병리적으로 내면화된 나쁜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좋은 대상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부활신앙 안에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부활신앙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